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죠. 첫 번째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손목에 메고, 그렇죠? 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손목에까지 매야 되나, 미간에까지 붙여야 되나, 집 문설주와 바깥문까지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세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눈으로 보여주고 잘 보이는 데 붙여서 암송하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묵상하고 강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들은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오늘 암송 구절을, 또 우리가 묵상한 구절을 또 프린트해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오버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무슨 검색만 하면 끝났는데 일일이 다 나와서 전문가가 가르쳐주고 방법을 보여주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라 레시피를 보여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책과 영화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전문가적 지식으로 설명해 주니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아빠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자꾸 밖에 나가시고, 우리 형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말씀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고,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갔죠?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쭉 후보자들을 앞에 두고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키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이새의 아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선을 봤는데 그 자리에 막내가 빠졌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다윗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딱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그의 눈에서 광채를 봤어요. 외모는 형들보다 못했습니다. 양을 치느라고 몰골도 정말 이게 더럽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분위기를 봐보니까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얼굴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눈에는 광채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 얼굴이 빛나고 눈동자는 밝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봐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같진 않지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 다윗은 그 가정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온대, 우리 중에 왕을 뽑아서 기름 부으신대, 그 소식을 듣고 막 들썩거렸습니다. 나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머리에 뭘 바를까? 우리 잘 아는 우리 신데렐라 언니들처럼 왕자님을 맞이하듯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소식에 막 흥분하고 들떴어요. 근데 막내인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다윗도 아들인데 왜 안 데리고 왔습니까? 왜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마음에 들지 않아있다, 그냥 들에 방치했다, 후보 안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외면당하는 아이,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장 과정들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 이새하고 정답게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형들과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자신들의 식사를 챙겨서, 도시락을 챙겨서 전쟁터까지 달려온 어린 동생에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달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도시락을 핑계 삼아서 지금 양떼들을 버리고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다윗, 아버지의 사랑 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그냥 들과 산을 다니면서 양을 쳤던 아이, 이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외로움과 고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과 이리와 늑대를 물리치는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본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은요,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아름다운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눈빛이 빛나고 용모가 붉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딱 사무엘이 보기에도 정말 영적으로 빛나는 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가정에서는 조금 상처를 받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짐승들이 물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맷돌로 쳐서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길러줬어요? 하나님이 기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눈이 밝게 빛났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로움과 고립된 삶이 내 인생이구나, 뭐 이게 더 자연스러워, 나는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쥐를 혼자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리고 다른 생쥐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먹이도 먹고 놀게끔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홀로 갇힌 생쥐가 오랜만에 다른 생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했는데 막 반가워하면서 친구야, 뭐 오랜만이다, 이렇게 잘 지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뜻밖에도 고립된 이 생쥐는 다른 생쥐를 침입자로 간주해가지고 잔인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립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고립된 생쥐를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 스마트폰, 또 비대면 시스템, 또 감시 노동에 갇힌 소통의 본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이 이게 정상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내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혼자 계속 갇혀 있다가 외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밖에 나와서는 갑자기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밖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친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가정에 들어왔는데 각자 다 따로 그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뜨겁게 예배했고 그렇게 말씀도 암송하고 묵상도 했던 사람인데 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안의 문제가 발전이 되면 교회에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폭력적으로 그 내면의 상처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 신앙이 자라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버지나 형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다윗 주변에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종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집을 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심어줬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이든 동생이든 이름도 없이 살았던 다윗의 어머니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다윗의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윗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판에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대다수는 신앙이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이 싹 튈 때까지 계속 위로하고 찬양하고 가정에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의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십니까? 너 아빠가 다 보고 있어. 너 이 정도로 100점 맞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세상에 나가봐. 완전히 약육강식이야. 너 그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려. 무슨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 학원 보강 가야지. 성공에 대한 욕망을 우리 부모들이 그 씨앗을 자녀들에게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한 명만, 부모 한 명만 깨어 있으면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엄마가 오늘 아침에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요즘 지치고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 주는 한 명만 있으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망에 대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타나도, 곰이나 사자 같은 존재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성막을 자세하게 또 크기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드셔. 만약에 나의 상사였다면 정말로 힘든 상사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성막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하나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제작을 했어요. 재료는 어디서 났어요?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재료가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가져온 금, 은, 놋, 가죽, 향료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그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가운데 성막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산꼭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들 한가운데,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막은요, 레바논의 백향목,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그런 건축 자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 형태를 보면요,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 그죠? 그 천막의 형태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화려한 제목, 아주 좋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크고 멋지게 지은 것이 아니고 천막 형태로 지어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종종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라오는, 못 올라오는 높은 가파른 산 위에 그냥
의리의리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정말 홀리홀리한 거룩한 곳에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촌이 있습니다. 이 신앙촌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과 따로 떨어진 그런 장소에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곳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성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딘가? 우리 바로 일상적인 삶의 한 중심이에요. 한 복판이에요. 그 삶 전체가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공동체 각각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을 치고 자고 일어나고 뭐 텐트를 또 걷어서 또 이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동서남북에 이제 네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고, 또 남쪽에는 세 개의 지파, 또 서쪽에는 세 개의 지파, 북쪽에는 세 개의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다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열심히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유혹이 와도, 문제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쉐마의 말씀은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시킬 것이냐,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들의 마음, 부모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교회 가라, 말씀 외워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이동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계속 머무는 정착의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를 달라고 그렇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남아있다. 그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광야의 삶이 더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밖에 안 보여요. 사막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늘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가 거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것이 많고 물도 풍족하고 곡식과 과일이 넘쳐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결핍 시대를 살아왔어요. 좀 부족했죠. 별로 즐길거리가 없었습니다. 문화적 삶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조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요, 어떠세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화려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굳이 교회를 가? 막 이렇게. 우리 아들이 학교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은 왜 가? 거기 뭐 재밌는 거 있어? 뭐 줘?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너무 즐길 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요, 교회 공동체가 그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지겠지만, 그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안 돼, 요즘 애들은 전도도 안 되고 뭐 기도로 위로해 주는 것도 안 되고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믿는 것과 잘 되는 것,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보강 수업은 꼭 보내지만 교회 수련은 안 보내면서 잘 믿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녀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보다 출세에 우선순위 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훈련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바쁜 부모가 그 신앙훈련을 가정에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는 욕망대로 살아도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독실하고 경건한 가장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 따라서 가정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다. 가장은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두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함께 모이십시오. 힘써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결혼식이 있으면 저도 이제 종종 보게는 되는데요. 이 결혼식의 주례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더더욱 없어졌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예배로 드립니다 하고 예배 순서지 주고 이렇게 순서 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식장하고 이제 이렇게 미리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주례자도 없고 예배도 없고 양가 부모님이 나와서 그냥 덕담 한마디 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심각한 것은요, 더 이상 자녀들의 결혼 순서를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 결혼식은 결혼 예배로 드리자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부모가 그렇게 주장하지 못할까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그 삶을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요즘 결혼식에 목사님이 와가서 설교를 하느냐, 설교는 교회 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례 없이 하겠다, 우리는 심플하게 아주 멋지게 하겠다, 우리가 기획해서 아주 멋진 영화도 틀고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우리 취향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서 뭘 하든지 걱정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면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외롭고 힘든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아직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 컸는데요, 머리가 다 이제 커가지고 안 듣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부모님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넌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지만 나는, 우리 아빠는, 너의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모일 수 있어요. 그때 잘 왔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려봤어야지 오랜만에 만나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안 드려봤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자기도 민망하고 아이들도 민망하고. 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뿌려줘야 됩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정말 안 좋은 소식들 들리고 가정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저출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선포를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믿는 가정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가정이 놀라웁게 복음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